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바울이 아덴, 즉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이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연치 않게 이 아테네에 갔고, 아테네에서 사실은 이 실라하고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있다가 보니까 그 아테네에 가장 이게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우상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면 제일 먼저 그리스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뭐냐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해서 아테네 신,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 신의 여신이죠, 여신. 그 여신의 신전이 완벽하게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고 부서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러 그리스, 특히 아테네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을 보러 지금도 그리스에 여행을 갑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이 아테네의 가장 높은 곳에 이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테네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이 아테네의 신전, 아테네 신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아테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니면서 보니까 그곳이 굉장히 우상이 많은 곳이에요.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철학이 발달해서 이 철학 사상을 이 그리스의 아테네가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그 그리스의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철학을 배우고 이런 그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그리고 잘못된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막 속에서 분이 났던 거죠. 그래서 분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지껏 바울이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보통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밖에 노방으로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누구든지 붙잡고 막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주로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의 대부분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테네에 딱 갔더니 아테네에는 물론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지만 특히 그가 더 집중하고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그곳이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그러한 이 종교처럼 이 철학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분노한 나머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고 있으니까 아마 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굉장히 말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바울도 철학을 배웠고 또 헬라어도 말할 줄 알고 모든 그런 바울이 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그 모든 그런 문화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과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바울을 말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새로운 신을 전한다. 새 신을 전하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 사람들이 새로운 신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그냥 새로운 신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불교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사실은 아테네는요, 핍박이 없어요. 왜? 여기는 신들이 많은 곳이에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우스도 많고, 헤르메스도 있고, 이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여러 문화들, 신들이 많은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마치 일본처럼.
전혀 거부감이 없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신인갑다. 새로운 신인갑다. 그래가지고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곳으로 데려가는 거죠. 이 아레오바고는 저도 뭐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 아레오바고는 그 언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높은 지역에 세워져 있고, 그리고 이 아레오바고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투표를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아테네가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왔나라고 하면 그리스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곳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투표해서 그 사람을 뽑고 선출하고, 그리고 투표해서 무슨 일을 결정하고 하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아레오바고에서 모여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잘하고, 그러니까 바울을 데리고 이 아레오바고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 가서 자 이제 말해라. 왜냐면 우리도 새로운 거 들어보자.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 결로 여기 말씀들 보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 그 많은 그 아테네에 이제 그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 그리고 철학을 배우러 온 사람들, 문화를 배우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그런 거 듣는 것만, 새로운 거 듣는 거에 이 관심이 있는 거죠.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바울 보고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기해봐라. 왜? 새로운 걸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오늘 22절부터 이 뒤에 이제 뭐 다음 주까지 살펴볼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바울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이 설교는 여지껏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테네에서는 지금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양상과 조금 다르게 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바울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해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제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오해받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우리도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들을 아주 많이 두고, 그리고 신들을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비난하는 것도 있지만 또 칭찬 비스듬하게 하면서 사실은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예, 특히 이 아레오바고에 보면 거기에 이 아테네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지금은 없지만 이 역사적 기록에도 이 실제로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원이 뭐냐면 기원전 6세기에 이 아레오바고 이 지역, 이 아테네 이 지역에 큰 질병이 막 창궐했대요. 지금 마치 메르스처럼 이게 막 창궐했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질병 때문에 막 죽어가는데 이 구레네 사람
에피메니데스. 이 사람이 와가지고, 구레네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질병을 다 물리쳤대요. 그래서 이 에피메니데스, 저도 몰라가지고 적어왔어요.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레오박에 와가지고 구레네 사람인데 그 사람을 도움을 통해서 이 질병을 물리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리치게 되는데 이 질병을 물리치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모든 거기에 있는 이 아테네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 다 감사 제사를 드리고 나서 혹시 내가 빠뜨려 놓은 신들이 있을까 해서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다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이제 그곳에 알지 못하는 신의 이 제단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그 제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렇게 신에 대한 이 제단을 쌓은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신, 즉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그 신이 누구냐? 바로 그 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24절에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는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에 그리스 그 신의 그 문화가 어떤 거냐면 신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신이 예를 들어서 제우스는 번개를 가지고 하는 번개신 그리고 죽음의 신, 그다음에 전하는 신, 행운의 여신, 이렇게 여러 여신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신이죠. 여러 신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그 신들에 있는 이 다신을 믿는 거죠. 그런데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여러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 신들이 협력해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거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신들이요 잘못도 많이 해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사랑에도 빠지고요 신들끼리. 그리고 자녀도 나요 신들끼리. 너무 이상하죠 그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한 분.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귀신도 무서워하고요. 그리고 여러 신도 무서워해요. 그리고 이렇게 부적도 신처럼 여기고요. 예,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이 여러 명이 있어서 역할을 이렇게 나눠서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신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24절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천지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손으로 지으신 전에.
많은 사람, 여기 지금 이 아테네 같은 경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르테논 신전, 이 신전이 굉장히 유명한 신전이죠. 그것이 아테네 제일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 신전이 그 아테네 신전만 그거 딱 있나? 아니에요. 여러 신전이 다 있어요. 그 안에는. 그 신전들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신이 그 신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교회를 어떻게 여기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교회를 우리가 여기죠. 예, 맞죠. 하나님의 집. 그런데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가 지은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전일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사신다는 겁니까? 안 사신다는 거예요. 못 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전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신전보다 더 크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 안에 무엇을 넣나? 그 성전 안에 무엇을 넣나?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도록, 즉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서 이 성전을 향해서 보는 사람들마다 저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불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성전 안에 무엇을 두어달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름을 두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을 성전 안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러면 그 이름이 들어갔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성전을 볼 때 저거는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그렇게 불리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보면 이게 구입했잖아요. 물론 건축은 하진 않았지만 구입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여기 2억 1,100만 원 주고 샀는데 2억 왜냐면 부가세까지 해서 2억 1,100, 세금이 1,100만 원이 나와요. 세금이 2억에 샀는데 세금이 1,100만 원이에요. 2억 1,100을 주고 딱 샀어요. 딱 사면 이제 하나님이 이 안으로 삐집고 툭 들어가지고 구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이 하나님이 성전,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하나님 굉장히 힘드시겠죠. 왜냐하면 교회마다 다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다 그 성전 안에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살고 계셔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의 성전의 개념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마치 이 이방의 신전처럼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무당 얘기 자주 나오는데 이 무당이 예를 들어서 무당집에 TV로 보니까 가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 막 서 있잖아요. 장군님이라고 하고 이러고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 있으면 그 무당의 개념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서 있는 이 나무로 만들고 뭘로 만들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다 그것을 신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당이 그걸 어떻게 여기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 즉 이렇게 세워놓는 뭐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이게 동자 같은 거 이렇게 동자승 같은 거 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을 갖다가 신으로 여겨요. 신으로. 그래서 신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혹은 그냥 예수님을 안 믿고 이런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절에 부처님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거기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도 훔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TV 한번 나왔는데 일본에 우리나라 그 부처를 훔쳐가지고 일본으로 갔는데 이 임진왜란 때인가 아무튼 이렇게 뭐 하여간에 이 외적들이 와가지고 훔쳐갔어요. 부석사 그 부처를 훔쳐갔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또 도둑이 그걸 또 가서 훔쳐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거기는 그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부처가 일본의 스님이 그러는 거야. 부처가 스스로 택해서 사실은 훔쳐가지고 간 건데 어떻게 보냐면요. 부처가 스스로 택해서 일본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 여러분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은 목사님 왜 십자가가 없어요? 이 십자가가 있어야 꼭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는 왜 십자가가 없어요? 어쩌다 보면요 십자가도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요 개혁교회는요 십자가 없어요. 우리 합동 측은요, 원래 십자가가 없습니다. 근데 합동 측에서 십자가 달아놓잖아요? 그러면 약간 조금 이상한데요. 십자가 없어요. 저희 집에요? 목사 집에 십자가 있을까요? 십자가 없어요, 우리 집. 왜? 십자가는요, 사실은요, 물론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십자가 할 때, 십자가가 정말, 원래는 형틀이었고 저주의 이 상징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씻어준다. 하나님을 상징할지 몰라요. 아까 우리 애들이 무서운 동영상을 봤나 봐. 그리고 이러고 다니 이러고 십자가.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뭐가 나가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레이저가 나갑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얻는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다 우상입니다. 그거 다 미신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어디에 거하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사람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물론 이 외형적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건물이 교회라는 생각보다는 사람이 교회라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제 나와 늘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갑자기 경건해지고요, 거룩해지고요. 교회 밖에 딱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딱 들어올 때는 내가 하나님 내가 일주일 잘못했어요. 이러고 있다가 딱 집에 가면 이제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성전을 향해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다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누구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무슨 기도를 하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들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꼭 교회에 나가서 예를 들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물론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어쩔 때는 걸어다니면서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청소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신다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걸어다니면서 얼마든지 기도해도 하나님이 왜 다 들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해 있고요.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쫑긋 세우고 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뒤에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걸어다니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아유 하나님 예를 들어서 아유 팔 아파 이거 하나님 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꼭 얘기합니까?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왜?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오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 받으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은 교회당이 맞습니다. 교회당.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당이 맞아요. 예배당.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예배당이라고 했지. 그죠? 예배당 그랬잖아요. 예배당 가야지. 예배당.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이 참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교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편지를 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라고 하면서 무슨 교회 하는데 물론 그 지역의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꼭 지역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마음의 상태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대교회 같고 어떤 사람은 빌라델피아 같고 어떤 사람은 첫사랑이 식어서 라오디아 교회 같은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각 사람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뭐라 하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교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꼭 교회 안에만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늘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몸이 아파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안쓰러워서 안아주시고 그러고 계실 거예요. 또 여기 두 번째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보니까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만약에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가 혹시 그 신을 빠뜨려 가지고 저주나 혹은 잘못된 일을 겪을까봐 사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할 때도 그래요. 헌금할 때도 어떤 식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냐면 내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님이 내 헌금을 받으셔서 이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준 줄을 알고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 중에 하나가
이 헌금을 한 거죠. 열심히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용돈 받으면 무조건 다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애가 갑자기 충격을 받았대요. 그렇게 헌금을 했는데 돈을 누가 가져가요? 목사님이 헌금 바구니 쫙 해가지고 싹 가져가더래요. 자기는 열심히 헌금했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직접 하나님이 쓱 받으시는 줄 알았대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쓱 가지고 이렇게 받으신 줄 알았는데 이 주일학교 1학년짜리 이 머릿속 생각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헌금 바구니 해가지고 뚝 다 이제 헌금 함까지 열어가지고 쓱 가져가시더래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하나님이 안 가져가고 목사님이 가져가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든 안 드리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예요? 신들을 달래줘야 한다는 거죠. 여기 신들은 왜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신들을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이 굿을 하잖아요. 굿하는 게 뭐예요? 신을 달래는 겁니다. 그러면 신이 왜 달랩니까? 아니 그거 안 주면 화낸다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 그거 안 준다고 화내고 그거 없다고 화내고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지를 주관하고 있는 그분이 내가 무슨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내가 조금 기분이 좋아졌네? 이러고 뭐가 좀 내 형편이 좀 나아졌네? 라고 그렇게 하겠냐 이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헌금해도 소용없네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왜냐하면 헌금을 기뻐하시는 것이 헌금을 이 헌금에 있는 이 물질을 혹은 뭐 소나 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고 왜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나? 믿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사람한테 제일 귀한 게 돈이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일 귀한 게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자기에게 제일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믿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연복의 앞에서 어떤 부자하고 가난한 과부하고 이렇게 헌금하는 걸 보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한 고들란트, 그러니까 뭐 거기 지금 물어보면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넣은 거예요. 1,000원. 근데 그 1,000원 가지고 뭐 하나? 가진 거 모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거예요. 그거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이제 밥을 풀칠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몇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이제 한 끼 겨우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끼 겨우 먹는 것을 가진 게 그게 전부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굶고 다 내버린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생활비 먹고 살아야 할 그것까지도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동전 2개 딸랑 넣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많이 넣었다.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있는 중에 많이 넣었고, 저 과부는 없는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나? 돈을 보시나? 아니에요. 돈을 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여러분, 믿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많은 재물을 드리거나 혹은 많은 물질을 드리거나 많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 액수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러지 않고요, 그렇게 없는 중에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 없는 중에 있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믿는 사람들도 가끔씩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이게 드리는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이 된다고.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교회가 안 그래요. 만약에 제가 이게 보니까요, 우리 이 교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성도님들이 이사를 가시잖아요. 이사를 가면 예를 들어 헌금하시는 분이 이사를 가게 되면, 특히 많이 헌금하시는 분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요, 솔직히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네. 마이너스 되겠는데? 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사를 딱 가면요, 참 신기하게 우리 교회는 이사를 가면 그만큼 헌금할 수 있는 분을 또 보내주셔요. 저희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헌금하는 분이 또 이사 갔어요? 그러면요, 그만큼 헌금할 수 있는 분을 또 붙여주셔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헌금을 해서 그 사람 때문에 헌금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드려가지고 내가 이걸 드렸기 때문에 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큰 교만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선 내가 드리는 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구나,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믿음 보시고, 그 믿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이 내 물질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